출애굽기 22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남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함께 성경 봉독은 21절에서 24절까지 봉독을 했지만, 오늘 28절, 21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살펴볼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은 대인윤리,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다음 주에는 대신윤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정도 다루면 아마 출애굽기 22장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대인윤리는 네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내용이 두 가지, 하나는 나그네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우리가 중간 정도까지만 읽었는데,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까지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28절은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약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죠.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이 세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해서 그 네 가지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나그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경에 나그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나그네는 여행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글에 있어서 나그네 그러면은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 사람, 뭐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중간에 이 마을도 거치고 저 마을도 거치고 여행객, 뭐 이런 또는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 다니면서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그네는 그게 아니고 외국인 거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포가 아니고 외국 사람인데 자기 나라에 살지 않고 어떠한 이유에선지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 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이집트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가 땅이 아니잖아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와서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고센 동안에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땅에서 나그네였어요. 외국인 거류자죠.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도중이지만,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다 보면 그 가나안 땅에도 외국인인데 그 땅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학대하거나 억압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는 뭐 꽤 많죠.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뭐 단군 뭐 얘기하고 그러면서 한민족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일본 쪽에서도 계속 침략을 받고 중국 쪽에서도 계속 침략을 받고 그랬는데 단일 민족일 수가 없죠. 피가 섞이죠. 근데 또 이상하게 자꾸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너무 강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구별해서 보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백인 그러면은 조금 높게 쳐주고 잘해주려고 뭐 이렇게 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뭐 같은 황인종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흑인 그러면은 이렇게 낮추어 보고 함부로 대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온도 차이가 크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제 어렴풋한 기억에는 국민학교 다닐 때 그 홍대 그쪽에 가끔 가다가 미군 트럭이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쪽에 군부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트럭이 이렇게 서면 애들이 막 몰려가서 초콜릿 달라고 막 그러고 얻어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런 경우 외에는 외국인을 볼 일이 거의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제 3D 업종, 힘들고 어려운 업종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동남아시아 사람들 들어오고 조선족 들어오고 중국 사람들 들어오고 또 아랍 난민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꽤 외국인 거류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거류자와 관련된 태도들을 이렇게 보면 뭐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들 우리 민족이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어, 세금도 안 내면서 이런저런 그런 혜택들은 우리보다 더 빠삭하게 알아서 다 혜택 받아먹고 그러는 거 너무 싫다. 눈꼴 시고 보기 싫다. 저거 다 쫓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외국인 거류자에 대해서 학대하고 압제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나쁘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우 저거 눈꼴서 죽겠어. 우리나라 큰일 났어. 저것들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외국인 거류자로서 더군다나 나중에는 노예 생활까지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랬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할 때 그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노예로 삼아서 부리고 못되게 굴고 텃세 부리고 괴롭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특별히 뭐 외국인 사역, 외국인 노동자 사역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품고 그들도 예수님 여기까지 와서 자기 나라에 있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텐데 이 나라에 왔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합시다.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꼴 보기 싫다는 얘기만 해요. 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지금 출애굽기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이야기를 했고 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느냐 하는 부분도 제가 나눴던 것 같은데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죠. 뭐 귀화한 사람들도 종종 뭐 TV에 나오기는 하지만 외국인 거류자는 대부분 일시적으로 와서 머무는 거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세금을 내는 부분이나 반대로
국가에서 베푸는 이런저런 혜택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은 필요해요. 무조건 주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퍼주는 방식도 좋은 방식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쌀 한 톨도 주면 안 돼. 이것도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그들을 학대하고 억압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 이전에 종교와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료 인간으로서 인류애를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흔히 하는 말로 제주도 땅의 몇 퍼센트가 중국 사람들한테 넘어갔다. 이런 매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금의 문제, 혜택의 문제, 매매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혜롭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단지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고 해서 꼴 보기 싫다고 그러고 내쫓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다른 부분은 성경대로 하겠다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언약의 책을 쭉 살펴보면서 계속 대인 관계에 대한 것, 노예를 어떻게 할 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 믿었으니까 영접 기도했으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과부와 고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22절에서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금지죠, 금지. 괴롭히지 않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 거류자도 학대하거나 압제하면 안 되는 거고 금지고, 과부나 고아처럼 사회적인 약자, 특별히 이 고대 가부장 제도 안에서는 한 가족의 이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 또는 사회적인 권리, 그런 것들이 다 가부장의 존재에게 걸려 있어요. 남편 또는 아버지가 있어야 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지,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도 그 목소리에 신경 쓰지 않아요. 돈 버는 것조차도, 먹고 사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과부, 아버지가 없는 고아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일 열심히 하면 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땅이 없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해요. 노예로 팔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남편이 없으면 땅을 소유할 수가 없다고요.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사회 시스템 자체가.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집을 뺏기고 땅을 뺏기고 그래도 법정에서 소송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 안에서는 외국인 거류자, 나그네와 함께 과부와 고아는
그 사회 안에서 가장 힘이 없는 약자예요. 가장 약한 사람들. 누군가가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생활은 물론이요, 생존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아주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들을 돌봐줘라. 그들을 도와줘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이 외국인 거류자의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거기도 똑같이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고아와 과부 압제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마라, 안 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음직한 먹잇감, 힘도 없고 근데 뭔가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고 있어. 그럼 가서 억지로 뺏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야 굶어 죽든 말든 얼어 죽든 말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힘으로 가서 뺏어와요. 그런 식으로 고아와 과부를 괴롭혀서 괴롭힘을 당한 고아와 과부가 또는 외국인 거루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을 것이다. 반드시 듣는다. 하나님이 뭐 저까지 것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까지 것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세요. 그러게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의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고 너의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고아 과부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네가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면 내가 너 죽여서 네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네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할 거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외국인 거류자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미워하고 괴롭히면 너 내가 쫓아내서 네 땅에서 쫓아내서 너도 외국 다른 나라 가서 거기서 핍박받으면서 살게 만들 거야. 그 얘기예요. 거의 협박에 가까운 경고의 말씀이죠. 가장이 죽으면 잘 나가던 누구라도 순식간에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될 수 있죠. 현재 자기 남편이 잘 나가고 현재 자기 아버지가 잘 나간다고 해서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과부와 고아를 또 외국인 거류자를 업신여기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기도 심판을 받아서 똑같이 그런 꼴이 될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한밤 자고 나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지금 부유하고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도 부유하고 내일도 건강할 거라고 어떻게 확신해요?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의 처지가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 먹고 그렇게 확 뒤집어 엎으시면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협박 같은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유함이나 강함이나 그런 것들이 단지 우리 자신이 그것들을 누리고 과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 강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돌봐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함을 주셨고 강함을 주셨고 건강함을 주셨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추어 보면 우리보다 더 부유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보다 강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고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니까 도움 받아야 돼. 나는 약하니까 도움 받아야 돼. 그럴 게 아니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라고 나는 그들보다는 덜 가난하게 하셨구나. 나는 그들보다는 덜 약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 덜 가난하고 덜 약한 만큼 손을 펴서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너희 가운데 재산이 100억 이상 되는 사람만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 됐든지 우리보다 더 적게 거의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서 일부를 나눠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과부, 고아, 외국인, 거류자, 나그네 요 세 부류는 성경 전체에서 계속 나와요. 이들에 대해서 너희가 신경 써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보살펴줘야 된다. 하나님은 약자를 보살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자를 배려하고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5절에서 제가 저기 메모를 자꾸 틀리게 31절이라고 했는데 27절인데 왜 31절이라고 메모를 해놨는지 모르겠네. 27절까지 25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을 보면 세 번째로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 물론 외국인 거류자, 고아, 과부는 사회 시스템상 부자일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아, 과부, 외국인 거류자만 가난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있고 가장이 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25절에 보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든지 밑줄을 긋든지 그럴 만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부자들이 또는 부자는 아니어도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천대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는 거 보세요.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가난한 자들, 나의 백성. 아까 제가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강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강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약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냐 부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똑같이 있어도 약한 자식이 더 관심이 가는 것처럼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요. 강한 이들보다 약한 이들이 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늘 나는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고 약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얼만큼 소유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특별히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신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 더 잘 들으세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으세요. 부유하고 강한 사람들이 그 부유하고 모든 것들이 여유 있고 그런 가운데 느긋하게 기도하는 기도보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그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뭐 쓸 게 없어서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엊그제 얼핏 보니까 누가 뭐 그런 글을 올렸던데 뭐 이재명 지사가 뭐 은행에다 얘기해서 대출 받는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 대출 상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고 욕하는 글을 써놨던데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은행이 돈을 빌려주려면 담보라도 잡아야 되고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그 돈을 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당연히 따지죠.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돈을 갚을 길이 없어. 그런 사람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고 싶겠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보통은 아무도 빌려주지 않겠죠. 그런 가난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와서 애걸복걸해도 너 내가 빌려달라고 얘기하지만 빌려주면 네가 나한테 갚을 수 있어? 갚을 능력이 있어? 뭘로 갚을 건데? 땅이 있어, 집이 있어, 직업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쫄쫄 굶어서 죽게 생겼는데 돈만 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돈 빌려주면 뭘로 갚을 건데? 아마 아무도 안 갚아주겠죠. 아무도 안 빌려주겠죠. 그런데도 여기는 그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가난한 사람한테 돈 안 빌려주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빚쟁이처럼 재촉하거나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물론 이 경우도 같은 동족의 경우에 하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독촉하지 말아라, 이자를 받지 말아라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구워줬어요. 빌려줬어요. 왜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은행이 원금 빌려주고 원금만 회수한다 그러면 돈을 대출해 줄까요? 이자 받는 거 원해서 대출해 주는 거 아니에요. 뭐 은행이 됐든 공적 기업이 됐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든지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 빌려준 돈 원금 환수하고 또 원금에 붙여서 이자 받는 것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거지, 이자 받지 않고 내가 100만 원 빌려줬는데 100만 원만 그냥 그대로 돌려줘 이러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돈을 빌려준다, 꾸어준다 하는 얘기는 이자 소득을 빼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자를 제때 내지 않는다, 또는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때가 됐는데 원금을 갚지 않는다, 이러면 당연히 이 빚쟁이 채권자는 갑의 입장에 서서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도 내지 못하고 원금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든 재촉을 하고 압력을 가해서 이자 뜯어내고 원금도 도로 되찾으려고 하겠죠.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그 악질적인 사채업자들 같으면 재촉만 하는 게 아니고 협박하잖아요. 협박하고 뭐 신체 포기 각서도 받고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온갖 수법을 동원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대상이 우리의 친혈육,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동포고 같은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는 적용하자면 같은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빌리고 돈을 구워주고 그랬을 경우에 빚쟁이처럼 독촉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자체가 못된 짓이다 그러느냐? 그렇진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 또는 문화 비유에서 마지막에 받은 돈을 땅속에 묻었다고 가져온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돈 원금 잃어버리는 게 무서웠으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와야지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죠. 물론 지나치게 높은 이자, 고리,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정죄하세. 시편 15편 5절이나 잠언 28장 8절 같은 데 보면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지만, 외국인에게, 우리 동족이 아닌 외국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정당하고 합당하다라고 인정하세요.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에게는 꾸어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 원칙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돈 꿔주고 이자 받으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뭐 같은 교회 다니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는데 이자 못 받는 건 뭐 기본이고 원금도 못 받았다. 그래서 교회가 파탄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돈 빌리고 돈 꿔주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뒤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뒤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 명령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일한 하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으로서 사실상 한 형제다라는 사실에 기초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친형제가 아니라고 해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따지고 올라가면 같은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친형제끼리 무슨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면서 이자를 받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족의 친형제와 같은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그러한 관계 이외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얼마든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신약에서도 이런 부분을 교훈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6절 뭐 이런 내용들의 근거에서 저는 교회 안에서는 돈 빌리고 돈 빌려주고 구워주고 하는 거 하지 마라. 이자 받는 것도 물론이고, 그럼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어떡하냐? 내가 능력이 되면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줘라. 능력이 안 되면 못 주는 거고, 누가 같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지금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1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그거 이자 받는 거 생각하고 나한테 있는 100만 원을 빌려주거나, 나도 100만 원이 없으니까 나도 뭐 딴 사람한테 또 빌려서 100만 원을 뭐 빌려주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100만 원 빌려줘도 내 생활에 문제 없고 내 형제 자매인 그 사람이 내가 100만 원 줘서 정말 급박하고 어려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정도에 줄 수 있지 하고 줄 수 있으면 주면 좋고, 근데 나한테도 100만 원이 큰 돈이라서 이거는 안 되고 한 1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어. 그럼 그냥 10만 원 주고 그렇게 하라고요. 내가 100만 원 빌려주는데 이자는 한 달에 얼마야? 그러지 말고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면 좋고, 못 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도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 이 교우 관계를 이용해서 남의 돈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그러고 떼어먹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교회가 다 파탄 나버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돈을 안 빌리는 게 좋겠죠. 뭐 요즘 젊은 세대는 뭐 은행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 뭐 별로 뭐 당연히 뭐 대출 받아야 사지, 대출 안 받고 어떻게 사, 뭐 이런 이제 사고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세대만 해도 은행 대출도 가급적이면 빚은 없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세대의 생각이긴 한데, 뭐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니까 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빚지지 말고, 또 이자를 목적으로 돈 빌려주고 그러는 거 하지 말고 줄 수 있으면은 주고, 뭐 또 이런저런 상황에서 정말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원금 빌려준 만큼 원금만 돌려받으면 되고,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서로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6절과 27절을 보면 담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합니다.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물로 겉옷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겉옷을 담보로 받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래.
원래 담보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100만 원 빌려줬는데 100만 원 빌려준 대신 담보 가지고 와. 그래서 담보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을 도로 갖다 주어야 담보물을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 용도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해가 지기 전에 담보물을 돌려주래요. 그럼 뭐 담보를 잡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해도 떨어지기 전에 담보물 잡은 걸 도로 돌려주면 담보를 안 잡은 거나 똑같잖아요. 왜 정당하게 담보물 잡은 건데도 그걸 돌려주라고 하느냐? 뭐라 그래요? 그것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밤에 잘 때 덮을 게 없다. 잠은 제대로 잘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돈 빌려주고 담보를 잡았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성경적인 배경, 그 생활 관습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는 이런 외투가 아니에요. 우린 겉옷 그러면 이런 외투, 뭐 롱코트, 뭐 이런 거 떠올리는데 구약과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겉옷은 그게 아니고요. 담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담요를 낮에는 이렇게 한쪽 붙잡고 삥 둘러서 그 그리스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 모습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천 삥 둘려서 옷처럼 입는 거 이렇게 붙잡고 다니는 거. 이게 낮에는 옷이고 겉옷이고 밤에는 이게 이불이에요. 요 겸 이불 겸 깔고 덮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겉옷을 담보로 잡혔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입고 다닐 옷을 담보물로 내주면 뭘 입고 다녀요? 밖에 속옷만 입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잘 때는 여름이면 상관없는데 겨울이면 덜덜덜 떨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야 되는데 근데도 어쨌든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돈이 필요해서 그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겉옷마저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 뭐 일하러 다닐 수도 없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냉정하게 너 내 돈 빌려갔잖아요. 돈 빌려간 담보로 맡긴 거잖아. 그러면 돈 가지고 올 때까지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가 정말 그 사람을 너의 형제 자매로 생각한다면 배려해줘라. 돈 빌려준 건 돈 빌려준 거고 그거 담보라고 네가 잡고 있으면 이 사람은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또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면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조리기구를 담보로 잡았어. 그것도 돌려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 빌려줘서 밀가루 사왔는데 냄비가 하나도 없네? 그럼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생존이에요. 생존을 보장해줘라. 아무리 네가 돈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물건이라고 해도 겉옷, 기본적인 조리기구 이런 것들 담보물이라고 해서 꽉 붙잡고 너 그거 쓸 것도 아니잖아. 돈 가지고 오면 돌려주려고 가지고 있는 것뿐인데 그 사람은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럼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그 사람이 너의 형제고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경우에도 돈 빌려줬다고 해서 담보물로 잡고 안 돌려줘서 이 사람이 밤새 추위에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실 거다. 그럼 그거 돈 때문에 겉옷 가지고 있고 조리기구 가지고 있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식도 못 해 먹도록 만든 너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느냐. 그러니까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안에서는 돈 빌려주고 받는 것, 담보물 받고 돌려주는 것조차도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돈 빌려주고 담보 잡고 이자 받고 원금 돌려받는 게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상관이 있으시대요. 우리 생각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상관이 있대요. 그건 네 마음대로 너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너의 형제와 자매를 괴롭게 하는 거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너가 계속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에게 부르짖고 그러면 내가 너 한순간에 너도 그렇게 아주 쫄딱 망해서 가난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고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인정이 넘치는 사회가 돼야 된다. 삭막하고 빡빡하고 계산적이고 그런 게 아니고 너그럽게 배려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마지막 28절에 보면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 재판장에게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성경에서 재판장을 종종 하나님이라고도 부른다 하는 건 전에도 도둑에 대한 내용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판장이라고도 나왔지만 뒤에 또 지도자 이렇게 나오죠.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욕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또는 욕되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유언비어 같은 거 만들어서 아모개가 그랬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저주하지 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과 동일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물론 이 부분은 예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권세 또는 권세의 자리에 있는 권세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고 이 땅에 존재하는 권세는 로마서 13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도 있고 계시록 13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탄으로부터 온 권세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 이야기만 주장하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당한 권세와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이 십계명에 나오는 그 계명과 마찬가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또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말하고 어떻게 태도를 보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덧붙여서 말하자면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 위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대하는 방식은 형사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건, 뭐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형사들이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수상해. 이 사람이 범인일 것 같아. 그래서 영장 청구해서 대질도 하고 신문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증거가 나와서 확실하게 이 사람이 살인자다라고 확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그 사람이 무죄인 것처럼 대우해야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 저는 우리가 우리 세대의 지도자들을 대할 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문재인 공산당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공산당인 거 증명됐어요? 증거가 나왔어요? 공산당인 거 증명됐으면 그 자리에 지금 있지 못하겠죠. 증명 못했잖아요. 말로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증명이 났으면 증거가 나와서 정말 공산당이다, 공산주의자다라고 증거가 됐으면 괜찮아요. 근데 증명된 게 아니면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권세와 권세자가 사탄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증명됐다면 거부하고 싸워야죠. 욕할 수도 있고 물러나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권세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사도행전 23장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체포돼서 재판을 받는 장면인데 바울이 자기 변호를 자꾸 하니까 그 재판석에 앉아있던 사람 중 하나가 저 죄수 주제에 자꾸 떠버리고 있는데 저 죄수의 입을 때려 그랬어요. 간수한테. 그랬더니 바울이 화가 나서 자기한테 자기 입을 때리라고 말한 그 사람에 대해서 야 너는 회칠한 남 같은 놈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느냐. 그리고 자기도 받아쳤어요.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우리 유대민족의 대제사장인데 네가 감히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 못된 대제사장이죠. 못된 대제사장이 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회칠한 담이라고 이런 위선자 같은 게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받아친 건데 저 사람 대제사장인데 너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말 함부로 해도 돼? 이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 저놈은 못된 놈이니까 욕먹어도 싸 그랬을까요? 아니요. 네가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아,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이 얘기를 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사과해요. 이게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내가 모르고 내가 볼 때 못되게 구니까 욕을 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진 지도자라는 걸 알았을 때는 아, 내가 욕한 거 미안하다 하고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왜? 성경의 가르침보다 우익의 가르침이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를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해야죠. 이것도 비춰보고 저것도 비춰보고 비교해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살펴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인윤리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서 우리보다 약한 이들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우리 위에 세워진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해야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느라고 자꾸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1장부터 쭉 살펴오고 있는 이 언약의 책에 대한 내용이 뭐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살인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시느냐 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요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전반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내용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기억하고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